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심지어 딸을 잃는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암몬과 전투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하죠. 30절입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이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인생이 특히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비는데 기도를 들어주실 경우에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소유 가운데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서원의 내용입니다. 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한나의 서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나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들의 한평생을 나시린으로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입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입다도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암몬과 싸워야 하는 전투를 이제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서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지키는 것이 신실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서원을 강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잠언 20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며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감이다.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서원해서 스스로 올가미에 걸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그릇된 맹세나 서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37절에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박함 있잖아요. 어떤 그 상황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절박함과 간절한 응답을 구하는 뜻에서 무엇을 드리겠다 서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은 사람은 이미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주님의 소유가 되었지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새삼스럽게 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기보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해야 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또 아니요라고 해야 할 문제를 만났을 때는 역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아니요라고 용기 있게 응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 헌신하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인데
그걸 외면하고 또 그걸 부담스럽게 여겨서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아니요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말씀에 의하면 그건 응답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예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역시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그 뜻을 또 이루기 위해서 예라고 해야 할 때 아니요하고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맹세하거나 서원하는 그것은 오히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라고 해야 할 때는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해야 될 때는 아니 용기 있게 아니요라고 응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의 경우를 보면요, 사실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에요.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특히 31절을 보면은 자신의 그 서원이 비장하면 비장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입다의 서원은 지나치게 잔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상숭배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가 서원한 대로 그를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그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입다는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자는 그게 짐승이든 그게 사람이든 그거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원한 것은 어떤 것인가? 사실은 그 입다가 지금 치려고 하는 암몬 사람이나 또 주변의 이방인 모압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행하는 이교적인 그런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이 사사시대에 백성의 지도자인 입다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교적인 신앙도 함께 갖고 있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시잖아요. 심지어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심지어 입다는 이방 민족의 우상숭배의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입다의 잘못된 서원은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34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후에 입다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무남 동료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그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해서 입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서까지 무조건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 서원한 것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곧바로 철회해야 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서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고르반이다라고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 서원 때문에 정작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당장 철회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잘못된 서원을 해놓고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혹은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두려움에서 그 잘못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입다처럼 더 큰 죄를 짓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서원의 속박에 갇혀 있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다만 서원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예라고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특히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간절함과 열정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든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세속에 물든 어떤 욕망이나 욕심을 이루려는 태도는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서원과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서원을 말할 때, 맹세를 말할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심으로써 서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서원하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맹세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맹세와 약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신실하신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세상의 모든 삶에서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입다에게도 성령을 보내셔서 여호와의 신으로 그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그가 서원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그런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은혜로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의 서원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간절함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약속하신 것을 기필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견디는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